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내 인생의 최종 목표. 이제 한 달여 지나면 대학 입시철이 다가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일 성수 잘하던 학생들이 이상하게 대학에만 들어가면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 들어간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한다면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 어느 수도원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답니다. 번역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답니다. 그 글귀가 써인 유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 졸업반인 학생이 이제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근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느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님에게, 원장님, 내가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수도원 원장님이 두 말도 안 하고, 아, 그래요? 참 이상하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주고 가셨는데 아마 학생을 도와주란 뜻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봉투에 있는 돈을 세보지도 않고 그냥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저 주시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마 자네를 위해서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놀래서 그 돈을 받아 나오는데 수도원 원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학생, 잠깐만요. 왜요, 원장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네. 자, 이제 여기서 밖에 나가면 무엇을 할 텐가? 이 학교 가서 등록금 내야죠. 그 다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는 변호사 개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 다음에는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딸 낳아서 잘 살겠죠.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수도원 원장님이 우물쭈물하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해도 될까? 그 다음에는 자네도 언젠간 죽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자네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이제 가도 좋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학생이 수도원을 나왔는데 그 수도원 원장님의 그 말이 귓가에 떠나지 않아. 그 다음에는 결국 이 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생각을 바꾸어 그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고 일평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가 받았던 그 말씀, 그 다음에는 앞으로 들라라고 하던가요? 그 다음에는 그 글귀가 그 수도원의 유명한 글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난다면 불신자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싱가포르에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조사를 해봤대요. 싱가포르는 다인종 국가라고 합니다. 거기는 중국계 화교들도 있고 말레이시아계, 이슬람계, 무슬림들도 있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대요. 인종이 다양한 만큼 그들의 종교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 싱가포르 선교사님이 첫 번째 중국계 화교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중국계 화교들은 대개 불교 신자가 많대요. 불교 신자들에게 당신들은 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뭐 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아무 탈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레이시아계, 인도네시아계 무슬림들에게 물어봤대요.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번. 그들도 대답이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무 탈 없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잡신을 섬기는 무당 점쟁이, 이런 잡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물어보았대요. 당신들도 기도하지요? 예, 우리도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예, 우리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무 탈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성도님들 무슨 기도합니까? 똑같아. 우리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아무 탈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연구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내린 결론이 뭔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다른 종교인들과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욕심을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 꿈을 이루고자 하고 전부 기도가 나 중심,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주기도라고 합니다. 주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른 다음에 첫째 뭐라고 기도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여기 어디에도 나를 위한 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물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큰 것만을 구했습니다. 복덩어리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능력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받기는 많이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도 우리나라만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받은 만큼 살아가질 못합니다. 받았다는 것만 자랑하고 받았으니 다 된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만큼 받았다는 것은 그게 출발점이고 시작인데 그게 완성인 줄 잘못 알았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분들이 최고의 정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원하던 높은 곳 정상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1등 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보았는데 내가 겨우 이거 차지하려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거렸나?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사는 거지? 그 해답을 모르니까 높은 곳 정점에 올라 그때부터 진짜 방황이 시작합니다. 공허한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때부터 술 퍼마시고 향락에 빠져서 이제는 마약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이룬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몸이 아파 힘드신 분들, 병고침 받고 건강해지는 게 목표입니까? 예, 중요하죠. 그러면 미리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건강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어요. 너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몰라요.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제가 오래전에 대구 경북대학병원 원목으로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 청년이 인사불성이 되어 입원을 했습니다. 온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어머니가 원목실에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갔더니 살아날 가망성이 별로 안 보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왜 사고가 났는가? 지가 음주운전해서 상대방은 죽었어요. 자기도 중상을 입었어요. 살아나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는지. 저도 이 청년이 살아날까 별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기도는 대단합니다. 그 아들이 회복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저도 감사하고, 야,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청년이 정신 좀 차리겠구나. 몇 달 지나니까 완전히 식물인간 같았던 그가 휠체어 타고 병실 복도를 돌아다닐 정도가 되었어요. 야, 이제 휠체어 탈 정도가 되었으니 이제 원목실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겠구나. 웬걸?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담배부터 피는 거예요. 담배부터. 그러면 건강하게 해준 목적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어젯밤 축구 이겼어요. 봤어요? 차범근 감독 기억하시죠? 아직도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하면 차범근이에요. 그가 제일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 없었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무릎을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차범근 씨 공 차면 안 됩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못 차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때 그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어요. 그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그때 나이가 한 19살, 20살밖에 안 돼.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무릎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 후에 모 맥주 회사에서 차범근 씨 광고 하나 찍읍시다. 이거 폰만 잡으면 그때 돈으로 1억, 2억이면 지금 한 10억, 20억 안 되겠어요? 그거 이것만 하면 됩니다. 차범근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내 무릎 고쳐주신 것은 겨우 맥주 광고나 찍으라고 고쳐주신 게 아닐 겁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거절할 걸 거절했어요.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독일로 보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게 목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전에, 부자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목표라면 하나님도 너 돈 많이 벌어 뭐 할래?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내가 그 돈으로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어째 이렇게 아멘들도 안 하시나? 하나님이 은혜로 돈 많이 벌게 하고 부자 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선교 사업도 하고 엎드려 절받기 구제 사업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먹고 놀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역전의 은혜라는 간증 집회할 때 3번의 시간 다 은혜 받았지만 본죽 대표인 최복희 권사님 간증이 기억에 남아요. 다 망해서 남편이 길거리에서 리어카우에서 호떡 장사했대. 호떡 장사. Do you know 호떡? 그 돈 몇 푼 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본죽 전 세계에 매장이 2,500여 개래요.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돈 좀 벌으셨을 거예요. 오셔서 교회에서 작은 교통비 드리니까 한 푼도 안 가지고 가셨어요. 교회 선교원금으로 그대로 내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지금 선교센터 세우고 선교하고 선교사님 돕고 그 재미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만약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삭개오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해석하면 무슨 뜻인가? 많이 가진 자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부자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다워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주님 욕먹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은사 더 많이 받는 게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최종 목표가 뭔가? 주님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마지막 최종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제가 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크게 대답하세요.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사사로운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야망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에 질문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뭡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하는 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이제 나는 낮추고 주님만 높여야 돼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둘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겸손이에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 나는 야망이 있었다. 내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창한 꿈을 가졌다. 그러나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나이 들어 중년이 되었을 때 이제 나는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나로 인해 내 가족 중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워보니 비로소 깨달았다.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내 가족도 변화되고 내 나라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었을 텐데 라는 글귀가 적혀 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요. 여러분, 섣불리 함부로 나라를 변화시키자 떠들어댄다고 나라가 변화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자 떠들어댄다고 세상이 변화됩니까? 가족을, 여러분, 나 때문에 남편도 안 변해요. 아내도 안 변해. 누가 변해야 돼요? 나 자신이 변해야 돼.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의 마지막 고백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잠언 28장 11절 따라 합시다.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명철한 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 안대요.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어요? 잘 알아. 내 자신을 알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잘 모르죠? 네 꼬라지를 알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섬김이 있어야 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손이 어떤 손인 줄 아십니까? 섬기는 손이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손이에요. 가장 힘있고 위대한 손이 어떤 손인 줄 아십니까? 섬기는 손이 가장 힘있고 위대한 손이에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손이 어떤 손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매니큐어 찍어 바르고 별짓 다 해도 섬기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 채 석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월 둘째 주일, 이제 금년이 채 석 달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다짐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